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사야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려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어서인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예.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 구하는 자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였습니다. 나라가 이와 같이 되어서인즉 망해서인즉 말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린들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보다 큰 나라들도 다 망했는데 우리가 어찌 피하겠느냐. 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피하리는 상당히 절망적인 절망에 찬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그러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시국 열력 보시고 복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아무런 도움이 없고 아무런 참 안전이 없을 때 이제 저희가 주를 찾고 주를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거처가 되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저희 마음속에 담아주시길 간구하고 또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면 늘 안전하게 또 주의 도움 즉시도 없는 도움이신 그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을 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20장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두 나라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단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에티오피아의 멸망에 대해 다루었지만 20장에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이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군대나 말이나 육체의 힘이나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주변 민족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우리는 외로워서 어떡하냐요. 이스라엘은 셈족이죠. 그 함족들 속에 딱 중간에 셈족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섬이 사실은 종교도 모두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죠. 민족도 그렇지. 언어도 우리 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완전히 섬입니다. 땅은 섬이 아닌데 모든 것이 외톨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이웃도 없고 이스라엘 이웃이 없어요. 다 대적만 있지. 주변 다 대적만 있지 이웃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나라의 공격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변 나라들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위에 있던 북왕국도 망하고 사마리아가 망했죠. 위에 있던 북왕국도 망하고 옆에 있던 블레셋도 망하고 블레셋은 유다 지파에서 반지 붙어있던 단지파에 있던 땅이요. 그 북왕국도 망하고 옆에 있는 블레셋도 망하고 아래에 큰 나라로 힘이 있어 보이던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도 망하자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아시리아의 침략과 군대를 피하겠느냐는 겁니다. 유다가 무슨 능력으로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절망에 찬 한마디가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고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안전과 도움과 힘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에서 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방민족 이교도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신뢰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어떤 정책이나 시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편 33편 17절에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려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말함이 기병이죠.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안전은 세이프티라는 것은 뭐예요? 주에게서 오느니라. 이 말씀은 국가를 경영하는 왕들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남왕국 유다 역시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군비 지출을 늘리고 군대를 강화한다 해도 유다의 힘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위험을 지금 피부로 느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이에요. 대만은 중국하고 사실은 중국이 언제라도 그냥 들어오면 무너지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대만은 항상 그런 위험 속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다음 하나가 남한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해 바다라는 게 지금 우리 황해라 그러죠. 그 중국과 사실은 거의 내륙의 호수 정도입니다. 말이 바다지 지중해 대서양 바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건 그냥 작은 내해예요. 이건 언제든지 지금도 중국 사람들 한국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인천 앞바다까지 와서 고기잡이하고 도망쳐버리고 막 그래요. 거기까지 와서 그러면 해경들이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좁은 그 바다 좁냐면 그래 막 먼지도 지금 그냥 날아오잖아요. 중국이 그냥. 근데 지금 이제 안전을 우리 워낙 줄을 믿으니까 위험을 못 느끼는 건지 안 느끼니까 그냥 안 느껴버리니까 한국은. 대만과 지금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실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진짜 위험. 근데 생각해보세요. 북한까지 그러다 지금 서울하고 휴전선하고 거리가 마일수로 하면 몇 마일이 안 됩니다. 사실은 100마일, 200마일도 아니고 몇십 마일이지 사실은 그죠. 평창은 어때요? 오늘 올림픽 한다는 미국 애들 물론 황당하지. 휴전선 앞에서 한다니까. 이걸 지금 선수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들이 볼 때는 휴전선 앞에서 한다잖아요. 지도 딱 펴보니까 이거 완전히 황당한데 항상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 왜 안전은 주역에서 오니까 그죠? 네. 근데 이 남한국 히스기야, 남한국 유다가 북왕국이 망했을 때 느끼는 이 위험이 특히 이제 옆에 지금 오늘 20장은 옆에 블레셋이 망했어요. 블레셋은 자기들 거의 땅덩어리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블레셋이란 여러분 지도를 따고 있는 블레셋이란 곳은 그 유다의 그 옆구리예요. 허파나 같아요. 거기가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거의 끝난 거죠. 위가 망하고 옆에 망하고. 그 히스기야 왕이 참 이 위험이 너무나 가중이 되니까 정말 온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거 진짜 나라 망했구나. 히스기야 왕이 군비 지출을 늘리고 군대를 강화한다고 해도 유다의 힘으로 아시리아 제국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큰 나라, 그래도 아시리아를 막을 수 있는 나라 하면 큰 나라가 하나 있다면 그 이집트죠. 그 이집트 옆에 이제 이디오피아예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군사 동맹을 비롯한 외교력 강화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기본적으로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은 뭐냐? 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레위기 15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것이요.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갈 것이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성도들이라서 그 위험이 다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험, 동일한 슬픔, 동일한 문제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을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안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유다의 안전과 평안과 승리와 자유와 안식은 군대의 힘이나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 주여 주께서만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많이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는 주님이 현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기도할 때는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주 하나님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기도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데 막상 일을 할 때, 생각할 때, 판단할 때, 뭔가 작전을 세울 때, 깨를 들 때는 주님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우린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주님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지. 주님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야 돼. 뭐든지.
뭐 예를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다 계획 세우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죠?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없는 걸로, 일단 주님은 안 계신 걸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있긴 했지. 우리가 신자니까 주님 있다고 믿지. 주님이 있긴 있지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주님이 도움을 주시긴 주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주님은 거기 계획을 세우면 돼야 안 돼. 주님 없다고 계획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이게 그냥 황당한 거죠.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한데 주님 도움 받으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야지. 거기 주님을 그 집어넣으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 계획 세워놓고 이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이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주님이 뒷방 긁으니까 됐는데 안 되지. 주가 아니라고. 여러분 모든 것에 한번 실제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현실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도할 땐 도움을 구하지만 기도는 해요. 막상 주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시험을 볼 때 주님이 나의 성적을 1점도 못 올려줘.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내 성적을 1점도 못 올려주고 내가 뭐 할 때 주님이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어쨌든 일이 잘 풀리면 그래도 주의 도움 시험했다 이러면서 안심하고 감사해요. 이게 지금 신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제쳐두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께서 고치신다, 주님께서 건지신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나 판단하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주십니까? 그렇지. 주님이 주시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주시냐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데 뭐 걱정이냐 그러면 아이고 참 윤 목사도가 한참 어리다 그래요. 주님 어떻게 돕느냐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돕느냐고. 당장 현실적으로 뭘 해야지. 뭐가 주님이 돕긴 뭘 돕느냐고. 주님께서 말은 뭐 하도 그리 하죠.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고치신다, 주님이 건지신다. 어때요? 병원에 아팠는데 주님이 고치실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뭐랄 것 같아요? 당장 옆에 있는 의사가 뭐랄 것 같아요? 주님이 고치니까 내가 고치죠 그래요. 그리고 또 주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사람도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의사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렇지. 주님이 고치십니다 이러고는 그건 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현실이 그렇단 말이죠.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한 방관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모두 항상 침묵만 지키시고 그냥 내가 하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 우리를 위에서 싸우시고 도우시고 건지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것을 내 일상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고 내가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발걸음까지 여기 만복이 없어도 돼요. 주님이 다 세시는 분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다 담으시고 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대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대언자 이사야는 유다가 신뢰하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실물 설교인데 말을 해도 유다가 실감나게 와닿질 않아. 이사야가 아무리 그러지 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그러면 뭐 할 거냐고.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긴 뭐 괜찮냐고. 괜찮다고 하면 뭐 현실적으로 도움될 게 뭐 있어. 에티오피아하고 이집트하고 동맹으로 맺어놔야 다 마음에 좀 더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느니 동맹 맺지 뭐 이게. 그래서 주님은 그냥 이사야한테 말로만 선포하지 말고 네가 좀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보여주는 게 참 끔찍해요. 3년간 벗은몸과 맨발로 다니도록 3년간 벗은몸과 맨발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이사야가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 대언자인데 벗은몸과 맨발로, 어린애도 아니고 늙은 대언자가 벗은몸과 맨발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예루살렘을 한번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황당하죠. 왕도 황당하고 백성도 황당하죠. 집에서만 그래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터나 성전과 왕궁을 벗은 몸으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당장 경찰이 출동할 일이지. 응? 풍기문란죄지 이거는. 풍기문란죄죠. 오늘 이렇게 다닌다면 몇 시간도 안 돼서 당장 경찰서로 연행이 되거나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실물 설교를 하는 예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완전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으로 다닌다. 유다에게 소문이 하루아침에 그냥 뭐 예루살렘 쫙 퍼져버린 거죠. 그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걸 대언했는데 대언한 후에는 자기 동네 아나돗이죠. 예레미야의 동네가 아나돗이. 거기다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망한다 그러면 지는 밭을 사네 그러지. 바빌론한테 망한다 70년 끌려간다는데 지는 밭을 사네. 저런 위선자가 있나?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뭐래? 돌아온다고.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랬겠죠.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에스겔은 똥으로 구운 빵을 먹고 들어 누웠어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사야는 3년간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이 백성들에게 말로 선포하는데 도저히 이 말로 안 될 때 실물 설교라 들어있어요. 자신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뭔가를 직접 눈에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유다 사람들이 아무도 이사야의 말을 못 들어도 못 믿어도 왜 그 벗고 다닌 대언자 있잖아 그러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간 벗고 다녔다 그러면 어때요? 거지도 아니고 말이죠. 3년간 벗고 다녔다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매 그가 아스돗에 왔어. 아스돗과 싸워 그곳을 취하던 해의 일이라. 아스돗이 뭐냐면 이제 블레셋 도시거든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아스돗을 취했다 이 말은 블레셋이 망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은 사르곤 2세 또는 사네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주전 721년에서 705년에 아시리아를 통치했으며 그 이름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사르곤이라는 단어 여기 한 번 나와요. 다르단은 아시리아 왕의 장군의 이름입니다. 어떤 주석서들은 다르단의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라고 말하는데 사람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11개 18장 11절에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3명을 보냈던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다르단과 랍시리스 랍사게. 여러분 랍사게는 뭐 그 연설한 사람 잘 알죠. 히스기야 왕 앞에서 연설했던 다르단과 랍시리스와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보냈다. 이들이 장수들이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다르단, 랍사게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 다르단 왕이 보낸 어떤 사람이란 걸 다르단이라는 사람은 왕이 보낸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는 다르단 하나를 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다르단 하나가 왔어요.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서 블레셋을 치게 했고 그 치던 해에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주전 721년경 정도로 712년 정도로 보면 그렇게 보통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가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과 싸우고 그것을 취하던 해, 여기에 주전 712년 정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아스돗은 블레셋의 5도시들 중에 하나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고 가자에서 북동쪽으로 18마일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4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타난 곳이 이곳입니다. 아소도라고 나왔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순간이동을 해서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했다 나오죠. 구약의 아스돗이 신약의 아소도입니다. 아스돗은 주전 713년에 아주리 왕이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반역을 했고 그 이듬해에 다르단이 와서 쳤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부하 장수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정복하도록 했고 아스돗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2절 바로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벨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과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베어풋.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시리아의 손에 무너지던 때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벨을 풀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옷 벗고 가란 말이라. 갈지어다 하는데
가긴 가는데 뭐라고요? 전날 말씀 들고 가야 되는데 옷 벗고 가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굵은 배를 풀고 신을 벗으라는 것은 슬픔과 애곡을 표현하는 겁니다. 북왕국 멸망을 했고 이제 남은 유다 역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슬픔과 애곡을 표현할 때는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는 등의 일을 하는데 머리를 덮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다윗도 그런 적이 됩니다. 다윗도 나라가 자기가 전쟁에 참화가 너무 심해서 사무엘 15장 3절에 보면 이게 이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올리벳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고 맨발로 가며 그와 함께하면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고 그들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 본문에서 대언자 이사야는 옷을 완전히 벗은 알몸이 된 것을 보이기도 하고 설마 완전히 벗었긴 했겠냐. 그냥 허리에서부터 무릎까지는 입는 옷. 그렇게 지금은 지금 반바지만 입고 위통은 다 벗고 아래 발 벗고 이 정도. 이제 견뎌는 다리는데 대부분 다 이제 후자로 봐요. 완전히 알몸 바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위에서부터 상반신 다 벗고 하반신은 이제 무릎 아래. 구약 다른데 보면 무릎 아래 이게 나와요. 무릎 아래 벗었다. 어쨌든 시제로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했죠.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했는데 walking naked and barefoot 이런 거죠. barefoot. 대언자 이사야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는데 이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이 이 포로들을 잡아갈 때 포로들 복장이 이겁니다. 일단 우통 다 벗기고 밑에 신발 다 벗겨요. 포로들 잡아갈 때 복장이 이거란 말이죠. 전쟁 포로들 잡아갈 때 그들의 옷과 신을 벗기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포로들의 수치심을 주고 통제하기 쉽게 하고 도망가도록 쉽게 잡기 위해서였죠.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주께서 내 종 이사야 이렇게 했으면 내 종 이사야. 대언자들 사도들은 모두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내 종 아브라함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종 야곱, 내 종 모세, 내 종 갈렙, 내 종 다윗, 내 종 욥, 내 종 스룹바벨, 내 종 대언자들 등 주님께 누군가를 내 종이라고 할 때는 그를 노예로 삼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일꾼 사역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노예, 슬레이브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한 종, 서번트는 신하, 공무원의 개념입니다. 주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종이라고 한 것은 그가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우린 자동으로 그분을 따로 섬기는 종이 됩니다. 서번트가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내 종도 여기시는 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른 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 존귀히 여김 받는 종. 그게 성도들이 그래서 종의 개념, 서번트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주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 종들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내 종들 하는데 요즘이야 목사님들도 자기를 다 주의 종이라 그러죠. 다 주의 종이라 그래요. 좀 어감이 그래서 주의 종님 그래가지고 종님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뭐라고요? 종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 종이다.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주를 섬기는 백성, 주를 따른 백성들로서 주를 섬겼고 또 섬기도록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 종 이런 거죠. 다시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사야는 주의 명령으로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이라고 할 때 3년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는 횟수로 사용됩니다. 이보다 횟수가 넘어가면 그냥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불벌 담당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을 두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물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루를 뭐라고? 1년으로 환산하여.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했어요. 대언자의 세계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웠다. 다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웠는데 하루를 1년으로 정한 겁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내가 그들의 훌법의 횟수를 날 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곧 390일이라. 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에 훌법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채우고는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에 누워 40일 동안 유다의 집에 훌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다니엘은 70일을 계산할 때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90년입니다. 70일이 하면 490이죠. 490년. 490일을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대언자 이사야는 3일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건 3년을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데 3년 그대로예요. 3년을 이제 넘어서면 그때는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계산합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3년을 자주 언급했는데 이사야 16장 14절에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해수대로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큰 물이 모두 함께 경멸당하고 그 남은 자들이 심히 적어 미약하려 하였도다. 여기 보면 3년 안에 이래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이래 3년 안에 그러니까 모압의 멸망을 대언하여 3년이라고 했고 3년 뒤에 모압이 멸망합니다. 이사야 31장 30절에도 또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올해에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고 둘째에는 같은 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셋째에는 너희가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에 열매를 먹으리라. 셋째에는 완전 해방이라 이거. 첫째, 둘째는 이미 있던 거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셋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뿌리고 거두고 포도를 세운다 이거. 거기서 먹는다. 그 아시리의 군대를 물리칠 때 3년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셋째 이들은 자기 실을 뿌리고 포도를 세우고 그것에 열매를 먹는다. 그 말은 전쟁이 승리로 끝난다. 셋째 해에. 그래서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는 완전히 물러나고 히스기야는 뭐 부자 됐죠. 그때 유다는 부자 됐어요. 대언자 이사야가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을 다닌 것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3년 만에 아시리아에 망한다는 걸 유다에 보여준 겁니다. 3년 안에 망한다 이거.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줬어요. 왜?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걸 알아야 돼요. 유다가 왜? 유다가 지금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망할 나라를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다가 이들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는 외교 정책을 폈는데 히스기야 왕은 처음부터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계속 연단을 받아서 자라난 거였어요.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걸 봤습니다. 3년 만에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수중에 떨어졌고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3년 걸렸어요. 3년 만에 아시리아는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수중에 떨어졌고 곧이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의 도시들을 막 점령했어요.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너무 올라가지고 11기하 18장 14절 오면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다.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포로 잡아가면 포로 잡아가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이런 거예요. 제발 좀 물러가 달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공물을 딱 바치라고 정하니까 막 왕국에 있는 재물하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런 중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런 외교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온몸으로 유다에 보여준 겁니다. 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나처럼 내가 지금 벗은 몸과 맨발처럼 이렇게 다 포로 잡혀간다. 포로 잡혀가는 자들의 복장이에요. 벗은 몸과 맨발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전쟁에서 져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유다 사람들에게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몸으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4절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이와 같이란 말은 내가 벗은 몸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 말은 엉덩이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릎 위까지 종아리 위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정도 복장을 하고 있었겠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볼기까지 드러나는. 남들이 볼 때 좀 민망한 그런 거. 이와 같이란 말은 자신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란 말입니다. 벗은 몸과 맨발. 이것은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을 죄수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모습입니다. 전쟁 포로는 노량물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집트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끌고 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동족 간의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이길 때는 유다 사람들 사마리아로 끌고 갈 때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역대기야 28장 15절에 보면 이름이 명시된 사람들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데려가 노력한 물건으로 그들 가운데 벗은 모든 자들이 옷을 입히고 차려 입히며 신을 신기고 먹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 위해서 연약한 모든 자는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로 그들의 형제들에게로 데려다주고 그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 잡아가다가 자기 포로 다 잡아갔다가 대언자가 이제 책망을 했죠. 이게 얼마나 큰 동족 형제들 잡아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다 돌려보내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몸이 그들 가운데 벗은 모든 자들이 옷을 입히고
그만 뭐예요? 옷을 벗겨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 신발을 신기고 신발도 벗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동족 간에도 포로를 잡을 때 복장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당연히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사람 데려갈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게 한 장면인데, 이는 포로들이 잡혀갈 때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복장으로 끌려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대언자 이사야가 자신의 벗은 몸과 맨발로 그것을 재현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보여준 겁니다. 이사야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대언자 미가야는 유다가 바빌론에게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미가가 동시대의 대언자예요. 이사야는 주로 고위관지 왕궁에서 대언했고, 미가는 민간에서 대언했어요. 그때 같은 시대 히드기야 때 대언자였습니다. 미가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같이 애곡하리라. 이건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대언자 미가야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이게 뭐냐? 포로된 모습이다 말이에요. 포로된 모습. 다시 이사야서 20장 5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이 참 특이한 말이죠. 그들이라면 유다를 말해요. 유다가 말이에요.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무너지자 남쪽에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로 지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던 에티오피아란 말은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가닥 힘이 있지 않겠느냐. 에티오피아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할 여지가 있다.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 이 말은 당시 유다가 이집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데 좀 황당한 말이죠. 이집트는 유다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자기들의 영광이다. 당신들이야말로 뭐라고요? 캡이다. 당신들이야말로 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유다는 이집트 아시리아의 멸망을 보면서 아시리아를 더욱 무서워하였고, 그들을 신뢰한 자신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헛걸 믿었구나. 사람들은 무엇을 신뢰하든 누구를 신뢰하든 자신이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면 수출당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를 신뢰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 부러진 지팡이야. 그것도 갈대 지팡이라서 자기 손을 찌른데,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손이 찔린단 말이죠. 갈대 지팡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집트는 크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집트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사람이 신뢰할 대상은 주와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신뢰하면 우상과 같게 됩니다. 시편 115편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신뢰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신뢰하지만 재물을 신뢰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재물만 빼앗고 그 사람 쳐버리기 때문이죠. 잠언 11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뭘 신뢰하느냐? 우상들을 신뢰하느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느냐? 어떤 자는 자기 마음을 신뢰합니다. 나는 끄덕없다고. 할 템에 보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마음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게 남의 마음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에요. 나의 의지는 확고하다.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일편단심이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사람들이 하는 맹세, 약속, 다 헛소리예요. 나의 마음은, 그 아직까지 뭘 모르는 소리야.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데, 자기 마음이야말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한 자는 속은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뭐라고요? 바보다요. 어리석은 자다. foolish. 자기 마음을 신뢰한 자는 바보다요.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것이 사람입니다.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학자를 신뢰하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사람을 신뢰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만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지 않잖아이라. 성경은 자기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고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어떤 이는 거짓말을 신뢰합니다. 왜 거짓말을 신뢰할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싶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응? 이거 거짓말이지. 그 듣긴 좋네. 그래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듣긴 좋네. 어때요? 지금 세상은 거짓말을 신뢰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거짓말을 신뢰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언론입니다. 언론의 주 사역이 뭐냐? 언론인의 사명이 뭘 같아요?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게 하자. 이게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방송과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언론의 주된 역할이 사람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 겁니다. 큰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자신들 외에 다리들이 퍼뜨린 거짓말 가짜 뉴스라고 공부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을 남들이 막 하니까 열받는 거야. CNN이나 뭐 이런 ABC 방송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BS는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맨날 거짓말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 국민들에게 믿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믿으라 하고 막 떠들고 막 계속 말하는데 밤마다 아침마다 막 뉴스를 하루에 몇 번씩 내보내고 그 자기들이 믿게 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고. 미국 같으면 트럼프는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그런데도 38%야. 이거는 말이죠. 평소 같으면 거의 90% 지지율이랑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큰 방송이 반복해서 트럼프를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38%라.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힐러리식으로 방송해줬으면, 오바마식으로 방송해줬으면 지금 70%, 80% 넘을 겁니다. 한국의 어떤 대통령 그렇잖아. 얼마나 해줬던지 항상 70%를 유지하잖아. 그건 뭐냐?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한다고 믿으라 이거야. 잘한다고 믿으라. 북한 같은 나라는요 100%에 거의. 왜 그럴 것 같아요? 방송이 그것만 하잖아. 우리가 믿으라 한 걸 믿으라 이거야. 우리가 믿으라고 한 걸 믿고 우리가 믿게 하고자 한 걸 믿게 하는 그게 방송이야. 사람은 거짓말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막 반대파다 열받죠.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 언론 한번 보죠. 그놈들 말은 죽어도 안 믿는다. 반대쪽은 저놈들 한번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죠. 응? 그 언론이란 것은 언론이란 건 자기들 말은 항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라 하지만은 언론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게 하고 싶은 것들을 보도하고 믿게 하는 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그게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잘하는 게 언론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고 싶은 걸 잘 믿게 만들어버리면 뭐죠? 영향력 큰 방송사, 신문사가 되고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앵커나 기자가 뭐면 훌륭한 기자, 영향력 있는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짓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신뢰하면서 다른 거짓말이 이제 올라오면 뭡니까? 막 까는 거죠. 서로 지금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왜? 그 시합이 마이가 다스리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또 악한 영을 보내시고 또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그걸 또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건 뭐 감당 못한 거죠. 예레미야 7장 8절에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을 거는 신문 보도가 아니에요. 방송이 아니고 어떤 누구 전문가들의 말이 뭐라고요? 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옳도다, 진리다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뭐라고 하죠?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행위와 자기 행위와 보물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 뭡니까? 예레미야 48장 7절에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너 역시 탈취당하고 그 모습은 자기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가리라. 내가 내 행위와 보물을 신뢰하였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한 이들은 그가 신뢰하던 것으로 인해 수출당합니다. 욥은 자기 의를 신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출당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행위를 신뢰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수출당했습니다. 가장 악한 행위를 했죠.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신뢰했지만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써 자기 육체를 신뢰했던 것에 대해서 큰 수출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신뢰할 수 없다. 크리스천이란 주를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할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디모데 6장 17절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4편 6절에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활과 칼을 잡고 있으면서 자기 이걸 신뢰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 6절입니다. 이사야 20장 6절.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을 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어서인즉 우리가 어찌 피하려 하리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멸망할 때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이 섬이 어딥니까? 그날에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지금 이 섬의 거주민하면 당연히 유다죠. 유다는 섬이 아니잖아. 근데 이 섬의 거주민이 말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섬이 문맥상 분명히 이 섬이라면 유다인데 이 섬의 거주민은 유다의 거주민들인데 유다는 섬이 아니란 말이죠. 지리학적 개념은 섬이라고 뭐죠? 영국이나 일본처럼 사방이 모두 다 바다여야 돼. 맞죠? 그래야 섬이란 말이야. 아니 사방이 다 강이든가 다 바다다. 하여튼 물이 사방을 둘러싸야 섬이라고 부르는데 유다는 이때 자기들을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면 서쪽 성경에서는 이 한 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것을 그런 땅을 섬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유다는 왼쪽에 지중해랑 큰 바다가 있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사해가 있어요. 아래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가 강으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른쪽이 완전히 강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지중해란 바다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유다는 그날에 이 섬에 거주민이 할 때 이 섬이 유다라는데 예레미야 25장 22절에 보면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 바다 건너면 섬들이 아니지. 근데 바다 건너 섬들이라 했어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데 그들 섬들이라 했단 말이죠. 유다는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에 사해가 있고 아래로 홍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 했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거주민 이렇게 한 겁니다. 좀 드문 표현이긴 하지만 주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건 약간 영적 의미인데 모든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섬의 거주민이라면 아시리아 침략으로 유다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망했죠. 끊어졌습니다. 왼쪽에 있던 블레셋의 아스돗이 망했습니다. 위에 있던 사마리아가 망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암몬과 모압이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달랑 뭐가 남았죠?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진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날의 이 섬의 거주민이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의 거주민입니다. 다시 6절. 다시 6절.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어선즉 망해선즉 이와 같이 되어선 이사야가 지금 벗은 몸 있죠. 이와 같이 되어선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이 말이 유다의 절망적인 사정을 잘 웅변해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 말은 우리도 같은 처지, 그렇게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두려움입니다. 아시리아는 유다를 정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제 도저히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면서 남은 게 뭐죠?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할 때 그때 이제 유다가 주를 신뢰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승리를 거둬버린 거죠. 가장 큰 승리.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주를 신뢰하자고 주를 신뢰했는데 이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대박이 나버렸어. 유다 역사에 이런 큰 승리가 없었어요. 그 당시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그냥 멸망의 위기에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도움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이집트를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시편 121편 1절이 2절. 이거 뭐 하도 유명한 구절 외워놔야 됩니다. 내가 산들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뭐를? 주로부터 오는도다. 주로부터 오는도다.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매 순간 사건에 그래야 됩니다. 매 순간 사건에. 예,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그렇게 실생활에서 실감나게 기록한 물자는 없어요. 그러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이 그냥 항상 일상생활에서 날마다의 발걸음에서 그게 나와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님은 언제나 항상 맨 나중이죠. 내 계획에서, 내 생각에서, 내 판단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다 없는 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가지 뭐 그건 주님을 하고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분 자랑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에집트처럼 나일강인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스라엘은 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무리한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그 말은 뭐냐, 강이 있으면 비 안 와도 돼요. 강을 끌어왔으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강을 안 주셨어요. 항상 비만, 하늘만 바라보게 하신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면 탄탄한 직업 있고 뭐가 유산 있고 뭐가 하면 고수지 뭐. 근데 하루하루가 위태롭잖아. 그럼 어때요? 주만 신뢰하나이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우니까 내가 주만 바라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안정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이에요. 그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이에요. 안정적인 삶. 응? 지금 본문에 내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우리의 도움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10편 14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 일을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주께 자기를 맡기나니 왜 맡길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니까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뭡니까?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그러니까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나이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고 아버지 없는 자 가업을 도우십니다. 10편 40편 17절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평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의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는 뭐라고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내가 가난하고 공평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무능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는 만큼 주님이 채웁니다. 없는 만큼. 남은 100이 있고 난 50이 있으면 하나님 50을 채우시면 100이 되는 거죠. 내가 10밖에 없으면 하나님 90을 채우겠지. 내가 너씩이면 주님이 다 5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다면 중요한 것은 주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 그 자기를 주께 의탁하고 맡기는 사람, 주를 부르는 사람,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10편 30편 10절에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했는데 주님은 늘 다윗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지도 않았지만 전쟁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패배를 몰랐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10편 54편 4절에 보라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니 주는 내 혼을 떠받쳐 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11, 13장 6절에도 그럼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거나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들 먹이시고 들풀 하나조차도 다 먹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들에 나무가 우거지고 꽃과 풀들이 무사한 것은 주께서 직접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용인에 가면 자연농원이 지금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에버랜드? 하여튼 잘 꾸며진 거 있었어요. 그거 땅을 사서 그 이병철 씨가 샀습니다. 거기는 황무지처럼 돼 있었어요. 여기를 아주 멋지게 꾸며보려고 이 양반이 마음을 놓고 이 나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일본의 최고의 이런 걸 잘하는 사람한테 전문가를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냐 그러면 밖에 울타리 치고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게 놔두면 됩니다. 그랬어요. 사람 안 들어가면 자연은 저절로 회복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해치기 말 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들풀을 입히시고 나무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데 보면 사람이 훨씬 꾸며놓은 것보다 사람이 안 꾸며놓은 자연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멋지단 말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물 주고 꾸미고 정원사 내려와서 뭐 하고 해도 며칠 먹으면 지겹죠. 근데 사람이 손 안 댄 것은 그냥 금방 우거집니다. 금방 우거져요. 우리 지리산도 지금 한국에 가면
구획을 나눠서 원래는 이쪽 입산 금지, 원래 이쪽으로 입산 금지, 원래 이쪽으로 입산 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게 회복이 돼요. 사람만 들어가면 자연은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풀들 다 먹이고 입히고 뭐 거기 동물들 다 먹이고 입힙니다. 사람만 손 안 대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직접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늘. 응? 늘 보여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풀 하나조차도 다 입히시는 분이고 모든 짐승들 다 먹이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모이를 안 줘도 새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모이 안 줘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 새들은 저축도 안 하고 보험도 안 드는데 노후 걱정 안 하고 잘 살다 죽어요. 노후 걱정 안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만 이게 난리지 뭐 노후 걱정하고 난리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뭐 한 건 다 문제 안 된다고요. 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산들에 그렇게 나무가 오고 지금 말이죠. 꽃들과 풀들이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말이죠. 꽃과 풀들이 무성한 것은 주께서 직접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 11절에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뭐 앞에 누구든 상관없어요. 오 이스라엘하든지 오 아론의 집이라든지 오 누구든 누구 다 상관없고 뭐라고요? 할 일은 뭐라고요?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오 그들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은 이집트나 다른 어떤 나라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분만을. 시편 46편 1절에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즉시 만날 도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는 분이 아니면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우십니다. 즉시 만날 도움이라. 가장 빠르게 여러분이 911 불러서 소방차가 오는 것 속도보다 경찰차가 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즉시 만날 도움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즉시 만날 도움이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 피하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반석이시고 즉시 만날 도움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기 도우시고 눌러보시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늘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모성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신뢰하고 자기를 죽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 일상 삶에서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주님이 주도적이 되시고 주님이 주가 되셔서 참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늘 체험하는 또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